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는 제목입니다. 나귀 아시나요? 나귀? 네, 나귀 본 적 있어요? 왔어요. 예. 우리 은수 나귀 본 적 있어요? 나귀. 나귀와 당나귀는 뭔 차이가 납니까? 나귀와 당나귀의 차이. 또 나귀를 다른 말로 노새라고 그러게 노새. 잘 안 들어봤지만 너새라고 그러게 너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문헌을 많이 봤어요. 오늘 나귀가 우리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당나귀는 당나라에서 가져왔어요. 당나라. 그래서 원래 있던 나귀보다 좀 커요. 그게 당나귀라고 했어요.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학자들 다 뒤져보니까 오늘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가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그림과 문헌과 이걸 다 대조해가지고 어떤 분이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나귀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당나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노새는 뭐예요? 노새. 노새라고 그러잖아요. 나귀를 노새라고 그래요. 노새. 늙은 당나귀. 예? 노새는 순말과 나귀에서 나온 그래서 덩치가 좀 커요. 그럼 너새는 반대예요. 반대. 숫 나귀와 암말과의 교미로 나온 그걸 너새가 돼요. 어쨌거나 나귀는 말에 비하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말에 비하면 볼품이 없다고 말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볼품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귀와 참입니다. 유대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배신자라고 해요. 그 사람은 고지고대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유세비우스의 전쟁사나 유대 전쟁이 이게 엄청나게 기록해놔서 오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유세비우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가 갈수록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교가 다릅니다. 그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의 대관식이랑 왕의 대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도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대하게 해야 될까? 의미가 있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 그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백마를 타고 판칼레를 울리면서 엄청난 기세와 위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대관식은 하필이면 볼품없는 노새냐고 합니다. 노새. 울음소리도 말에 비하면 별로예요.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단어들 중에 보면 벳바게라는 데가 나오죠. 벳바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벳바게하고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할 때 이 벳 요거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의 칩이에요. 칩. 히브리어에서 칩을 베이트라고 해요.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1년에 몇 번 생산하나요? 누가 두 분이에요? 당신들 계속 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네. 과일은 1년에 한 번 생산하죠. 일반적인 과일은 1년에 한 번 따잖아요. 근데 개량되지 않는 무화과, 대부분의 무화과는 1년에 2번을 땁니다. 1년에 2번을 따는데, 첫 번째 무화과를 덜 익은 무화과 또는 덜 익은 무화과라고 해요. 그거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대신에 그걸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 뭐가? 그 다음 무화과가 상품에 좋은 걸 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따줘야 돼. 사과 공부를 해보니까 한 해에 사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면 프로들은 대개 평균적으로 한 80개, 한 나무에 한 80개, 90개 딴다 그러면 사과가 한 150개 열렸다. 그럼 프로들은 미리 적당하게 그냥 아까워도 딴대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해거리를 안 하는데 올해 왕창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탐스럽게 해서 막 따면 그 다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가 다 좋은데 색이 좋아야 돼요. 색깔이 좋아야 되니까 비가 계속 많이 오면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있어도 색깔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가 길게 오더니 웬걸 마지막에 햇볕이 쨍쨍쨍 내리지니까 사과가 딸 시기가 됐는데도 안 따고 색깔이 자꾸 나니까 자꾸 기다렸다가 한 1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을 치는데 문제는 내년이 문제예요. 그 해에 빨아먹을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는 망친다. 이 과일에 그런 생겨야 있는데 이 무화과는 대부분이 1년에 2번 만드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무화과는 설 익고 덜 익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 술래하는 사람들 주로 이렇게 딱 메고 배고프게 술래해요? 배부르게 술래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그 설익은 무화과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 주인은 따먹게 해요? 안 따먹게 해요? 인력을 들여서 따내야 되는데 따먹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화과를 그렇게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것은 감남원이 무화과를 많이 감남산 그러잖아요. 이 감남산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감남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살아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를 주목하느냐? 그는 가시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믿으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감남산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자릿세가 요즘으로 말하면 1억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 재림한다 그거예요. 가신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그 자리가 제일 비싸. 성지순례 가보니 거기 묘지가 다다다다다게. 그 감나무리라는 곳에 설익은 뭐가? 무화과가 많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황제의 배강식에 세상 사람들은 빛과 번쩍하게 하든지 아니면 의미를 깊게 해서 백성들의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죠? 어디에 가서 어떤 나귀가 있는데 묶여져 있는 걸 끌어와라.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랬는데 옛날 성경에 오늘 보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잠잠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옹기종기 모여있는 벳바게와 그 다음에 감람원과 또 어디라 그랬죠? 베다니.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베다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베다니? 예? 베다니 그럼 생각나는 게 있는데 베다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라는 동네가 베이트 집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걸 베다니라고 베다니 이름이 있어요. 그 베다니에는 부자가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 거기 가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서민들이 몰려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주님께서 감나원이라는 그곳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덜 익은 무화과나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그곳 그 다음에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는데 삼남매가 사는데 오레비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살립니까? 나사로를 살리다.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탄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그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계속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얘기를 하니까 민심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 예수님께 민심이 점점점 모여드니까 나사로도 죽인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왜 나귀를 100만 하나 못 구할까? 주님의 능력으로 100만 하나 못 구할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 때문에 나귀, 그것도 새끼 남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본 거는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거를 타시고 이제 감람원이 높으니까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어떤 사람은 나귀에 자기 겉옷에 안장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힐에 깔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18편 교동문 했죠. 이것은 이 유대인이라면 주의 재림과 주의 하나님의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것이다. 그런 노래가 시편 118편에 있는 거예요. 그 노래와 동일한 것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했다면 로마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겁니다. 이 지독한 유대인들, 세상에 둘도 없는 유대인들, 하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 저 강력한 예수가 나와서 5,000명도 먹여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질병도 낫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로 선다면 로마는 위험하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위풍당당하게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까요? 쫄랑말 타면서 등극하기를 바랐을까요? 우리의 모든 시각은 크고 위대하고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선거 치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관식을 하기 직전에 들린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에 찔레 꺾어 먹잖아요. 찔레 꺾어가지고 먹고, 요즘 말하면 오디 따먹고 이런 걸로 줄인 배를 애들이 간식거리로 채웠는데 그 배고픈 동네,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는 문둥병자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 곳이야. 판자촌이야. 판자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왕의 등극식을 하기 전에 베다니를 들리시고 벳바게를 들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해야 해요. 우리는 전부 뭘 원합니까? 큰 것을 원하잖아요. 위대한 것을 원하잖아요. 뭐 하나 해도 뽀대나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소박하고 적고 힘들고 애할 많은 그곳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하는 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곳에 주님이 제일 먼저 행차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서 한번 가본다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을까? 영락교회를 갔을까? 분당 우리교회를 갈까? 아니면 부른 강리교회를 갈까? 아니야! 작실교회에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예배하면 드려야지. 오늘 설교하기에 가장 좋은 주님이 아마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동의해야죠. 주님은 작지만 가난하지만 서툴지만 당신의 나라를 그곳에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벳바게, 베다니, 감람산 그리고 주님의 황제 대왕식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기 우리 다 애써서 일하잖아요. 우리 친구 우리 영병이 왔는데 영병이 예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키도 더 크고 힘이 있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제 일이 한 3몫은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치기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깍볕에 예치기하고 또 이런 저런 일로 고통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아침 5시 반에 나가가지고 가서 딱 끝에 목마른 목을 축여가면서 예치기 하는 게 첫날은 죽겠더라고요. 이 어깨를 예치기가 내려누르는데 얼마나 이 힘든지 다음날 가니까 할만해요. 훨씬 나아요. 그 다음날은 영배이가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예수께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모성을 보시고 우시셨다. 주님이 왜 우셨을까? 이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왜 나면 같이 일을 이렇게 해보면요 예측이 이렇게 쉴 때도 이렇게 보면 궁시렁 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영병에는 참고하지 말고 왜 저것들은 좋은 데 가서 하고 나만 안 좋은 데 시키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많지요. 공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지는 좋은 데 하고 나는 안 좋은 데만 준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뭐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힘든 거 그거 제가 할게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자꾸만 원망하고 자꾸만 불평해요. 주님 여기 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우셨다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정말 크게 내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주님께서는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주님이 왜 우셨을까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사람들 잘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받아들였다면 그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성질대로 기질대로 살다가 로마에 약을 바짝바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망가뜨리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와샥 그 다음에 애들을 발을 들고 맺혀 땅에 바닥을 치고 산모 속에 들어있는 애기를 꺼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평화의 주님을 좀 따르면 그런 일은 없을 수가 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고통 속에 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주님께 내가 따라야 될 게 뭔지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을까? 전도를 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병에 와서 데리러 갔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편해서라도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안 옵니다. 조금 나아지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액을 하고 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주님께 액을 하고 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촉이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세상이 되면 쭉 빠져가지고 내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마땅히 함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인가 한번 열어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스바냐가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 자, 우리 도성시온아 시작. 도성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한성을 누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신다. 주님께서 지금 온순하다고 표현해놨고 어떤 책에는 격손하다고 표현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제가 공부한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우리 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주님께서 천해지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낮아지는데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더 낮아져가지고 황제의 등극을 하는데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